이제 어느 성자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그래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소원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의 소원은 2배로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탐욕이 있는 사람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 서로 머뭇거리는 거예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두 번째 말하는 사람보다 손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다가 계속해서 하니까 이 성자가 떠나기 전에 그럼 누구라도 나와서 한번 아무라도 좋으니까 먼저 얘기해보라 그래가지고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졌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 눈을 하나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2배로 받으니까 눈이 2개 빠져야 되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맞는 성격과 기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격과 기질은 쉽게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신앙생활 하다면서 열심히로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저의 열심일 때가 많을 때가 너무 많아서 늘 부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되게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전 참 마음이 아픈데 사실이에요. 남들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항상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게 저를 꼭 어떤 조직이나 그런 데 가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 때는 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나가봤어요. 내 안에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정치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차르트하고 샬리에르의 그 관계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모차르트는 천부적으로 받았고 샬리에르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모차르트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노력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바로 은사라고 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보면 선천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라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발 뒤꿈치를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엉덩이 뼈를 쳐서 허벅다리하고 엉덩이뼈 연결되는 그 고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 관절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절름발이로 50년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기질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죠. 또 자신이 사랑한 라헬도 얻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결국 그 발빠른 그 발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죠. 왜 치셨을까요? 그게 바로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그 기질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발빠른 야곱에 대해서 그 발을 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가 일단 먼저 30장 끝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걸 배웠죠? 염소와 양과 전박이 있는 모든 것을 얻어가지고 그가 떠납니다. 그가 떠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고 야반 도주합니다. 야밤 도주가 아니라 야반 도주죠. 이게 우리 전반전, 후반전 할 때 그게 뭐죠? 반이 정중앙이라 해서 밤 한밤중에 도주했다 그랬고 야반 도주인데요. 도망을 갑니다. 왜?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속여서 저렇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31장에는 야곱이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결국엔 삼촌 라반한테 붙잡힙니다. 여러분, 붙잡혔는데
라반은 그 재물도 찾았지만 뭘 찾았죠? 드라빔이라는 자기 집에 섬기는 자기 집에 수호신 우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원어로 얘기하면 테라핌입니다. 테라핌. 여러분, 테라피라고 들어보셨죠? 그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신이에요. 그 신. 테라핌이라는 신이 바로 라헬이 몰래 숨기고 도망갔던 그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려고 했더니 라헬은 가장 부끄러운 말을 하게 되죠. 낙타 안장 밑에 숨겨놓고 너 일어나봐. 아버지가 와서 라헬 너 일어나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하혈을 해서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부끄러운 거짓말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삼촌과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쌓고요. 거기를 미스바라고 칭하고 그 경계를 칭합니다. 이게 미스바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미스바가 아니고요. 저 북쪽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하고 다메섹이라는 곳하고 이스라엘 중간 지점에 국경지대가 있는 그게 기준이 돼서 지금도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해를 하고 화친을 맺고 야곱은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내려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또 첩보를 들어보니까 형은 막강한 군대,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들에서 활 쏘는 자 아닙니까? 막강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앞에는 또 누가 나서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서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이 찬양단 이름이 마하나임이던데, 예, 마하나임 찬양단도 많던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요? 군대. 그 원뜻은 강력한 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서 진지공사 많이 해봤잖아요. 떼짱 쌓고 그 강력한 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지에서 야곱을 가로막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이 있을 때 저는 어떤 걸 느끼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심각하게 힘든 일이 딱 처해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고 괴로울 때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내 생명도 해해갈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르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더 칠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불순종하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서 그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25절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씨름했다는 게 무슨 제목입니까? 그리고 야곱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2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면 난 그 기도의 끈을, 하나님의 천사와 붙잡고 있는 그 씨름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절대절명의 이 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라반에게도 기분 좋게 화친하고 갔으니까 에서하고도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에게 있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군대로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발견하고 그가 무릎 꿇습니다. 결국 야곱의 하나님,
그가 결국에는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신앙이 우리 이스라엘 믿음의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애타게 간구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양보는 할 수 있어요.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적인 것과 지지 마십시오. 그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데일 카네기가 썼던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책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죠? 1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노력하고 많은 대가를 얻길 바라잖아요. 최대 효용을 얻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그 진리를 말해준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너희들이 감사받을 거는 10분의 1밖에 못 받을 거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낙심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개 중에 하나야. 여러분,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말세에.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존 오웰이라는 궁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그분이 하는 교회는 NFL이 아니라 그 바스켓볼 가장 큰 경기장을 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4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꽉꽉 채워서. 그런데 뭐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가 긍정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네가 긍정하면 다 이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책들이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봤지 않습니까? 시크릿. 우리가 생각하면 우주의 양자가 움직이고 역학이 움직여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원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더 애쉬라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테니스를 못 치겠어요, 흑인들은. 그래서 저항운동, 루터킹 이런 목사님들이 저항운동에서 이제 흑인 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60년대부터 공식적인 테니스 대회에 흑인들이 나갔습니다. 아더 애쉬라는 흑인 선수가요, 결국 그가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하다가 이제 68년도에 US 오픈에서 우승하고요. 73년도에 윈블던에서 우승합니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에 흑인으로서도 최초고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데 78년도에 한창,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은퇴할 무렵인데 한창 가장 인기 높고 가장 부가 있었을 때 78년도에 심장병이 유전으로부터 있었는데 집안 내력이었대요. 그래서 수술하려고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가 그 감염된 사람의 수혈을 받은 거예요. 수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가 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이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치고 있고요. 그 중에서 50만 명만 선수가 된답니다. 그때 자기는 하나님께 왜 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만 명이 선수로 등록하고 5만 명이 그 프로리그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5천 명의 선수가 윈블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진답니다. 그때도 왜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명만이 윈블던 본선에 나갈 수 있고요. 거기서 4명만이 준결승에 가고 2명만이 결승에 가고 단 한 사람이 거기에 우승 트로피를 자신이 들었을 때도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나님 왜 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아더의 씨는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배웠습니까? 야곱처럼 나의 꿈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꿈으로 착각했던 그 야곱. 하나님 분명히 그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 발빠른 야곱의 다리를 쳐서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21절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 자기에게 온 편지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아더에시라는 사람이. 토기장이가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던 그는 토기장이 마음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날 받아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날 받아줘. 그래서 다원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교회들. 좀 개방적인 교회는 다원화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게 바로 사탄의 마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난 틀리니까 내 틀린 걸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분산되고 교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용하자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 가장 큰 적이 다원화의 적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허용하면 안 돼요. 저것도 허용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이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본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토기장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마다 뭐 이거는 해도 되잖아요. 저거는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질을 제어할 수 있으며 당연히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어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 우리 볼 때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거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결국에 이렇게 무릎 꿇으니까 그 이후로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범죄해서 34장에 세겜으로 들어가서 34장에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족장을 다 쳐 죽일 때도 야곱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발의 사람으로 발로 움직이는 사람 내 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지만 무릎으로 사는 사람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33장에 보면은 형 에서와 만났는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의 마음을 기도했던 야곱이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했던 야곱이 응답받은 이후로 그 적이 나의 친구로 바뀌고 내 편이 돼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는 원래 본심은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과 그 족속들을 몰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들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와 기능이 모여서 좋은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는 중생,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기질과 은사는 마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과 회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회심을 한 다음에 우리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중생이 있을까요? 다시 태어남이 있을까요? 다시 태어나야 우리 마음에 돌이킴이 있을까요? 예, 우리 집사님 잘 맞추시네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태어남이 있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 마음은 회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근데 자꾸 순서를 바꾸죠. 나는 마음을 되돌려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반대된다는 생각이에요. 반대된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그 씨앗이 살아서 생명력으로 태어날 때, 내가 다시 태어날 때 내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모든 기질과 성격과 나의 모든 것이 제어되고 하나님을 앞으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람들과 반대 개념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되게 무섭잖아요. 막 연병으로 죽이고 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죄 지으면.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너 준비될 때까지, 내가 쓸만할 때까지 연단시키고 기다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죽는 날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린 늘 부인하는데, 예수님은 절대절명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길, 죽기까지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누구를 뽑아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을 뽑아볼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내 회사를 위해서 얘가 적어도 일하는 시간만은 죽을 수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회사에서 사람들이, 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그런 직원 같이 있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그를 버립니까? 그를 끝까지 훈련시킵니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일꾼으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다리를 왜 부러뜨렸어요? 평생 왜 50년 절름발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라는 게 있었어요. 무릎으로 살아라. 제발 다리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무릎으로 살아라.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방방송이 많이 나와서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품에서 안전하게 다리로 살지 않고 무릎으로 사는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